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심각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엉켜서 먹통이 되거나 아니면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통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컴퓨터를 리셋 버튼을 한번 누르거나 아니면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돌려서 해결하면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컴퓨터를 싹 지우고 포맷한다고 그러죠. 싹 지우고 운영체제를 다시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삶이 엉켜서 옴짝달싹 할 수 없고 전혀 통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조금 인생길을 돌아가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씩 해결하면 되지만 정말 어떤 경우는 삶 자체를 새로 시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포맷하고 새로 시작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남에 관한 말씀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 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남에 관한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은 컴퓨터처럼 포맷하고 완전히 지우고 새로 시작할 수는 없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대화하시는 중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 육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영적으로는 이런 일이 가능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정치적으로는 산헤드린의 일원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지만은 어느 정도 자치권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치 기구 가운데 최고 의결 기관이 71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국회하고 비슷한데 당시의 산헤드린은 이 국회보다 오늘날의 국회보다 좀 더 강력한 권력기관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법권도 일부 가지고 있었거든요. 오늘날의 국회라고 하는 것은 입법권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적으로는 열심 있는 바리새인이었고 정치적으로는 산헤드린의 한 명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별다른 말씀을 안 하시고 니고데모에게 신앙의 핵심적인 진리에 대해서 교훈하십니다. 그냥 바로 들어가세요. 다시 태어남에 관해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요.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또 두 번째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간단하게 요약해놨는데 우리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길. 괄호 1, 2,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밤에 빛이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고 따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 거듭남의 방도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인생의 밤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밤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고 또 사내들인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당시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에게서는 예수님이 좋지 못한 사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보았으리라,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았으리라 이렇게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단순하게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요한복음을 자세하게 연구하면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의 의미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많은 경우에 중의법을 사용합니다. 중의법이 뭐냐 하면은 한 단어에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곁들여서 사용하는 것이 중의법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뱀을 보고 뱀에 물린 상처가 나아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들린다라는 표현에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도 들림이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는 것도 들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처럼 중의법을 사용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할 때 그 밤은 실제로 어두운 물리적인 시간인 밤을 의미하는 동시에 니고데모에게는 인생의 밤을, 니고데모에게는 영혼의 밤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런 용법으로 사용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요, 인생의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거듭나는 방도, 다시 태어나는 방도는요, 인생의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니고데모와 대조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은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 마음을 먹고 떡 한 조각을 예수님께 받고 예수님 일행을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때를 밤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그랬습니다. 밤이러라. 니고데모는 인생의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난 자, 구원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인생의 밤에 예수님을 떠나가서 버림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밤처럼 캄캄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마치 기차가 터널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희망이란 희망은 다 사라지고 절망만 남아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모두 덧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인생의 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밤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찾아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 구원 얻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복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게 거듭난 인생이에요. 두 번째로, 니고데모는 인생의 밤에 빛이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니고데모는 인생의 밤, 영혼의 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을 빛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여기에 관한 말씀이 계속 나오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미 요한복음 1장 13절에 거듭남에 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의 육정으로나 사람의 혈통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 거듭남이거든요. 거듭남이란 말의 뜻이 다시 태어난, 이렇게 또 해석이 되지만 위로부터 태어남,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 참 빛이신 예수님께 나오게 되면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져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 제가 전에 기도문 하나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빛이신 예수님 제게 오셔서 제 마음속에 모든 어둠 몰아내시고 주님의 환한 빛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빛이신 예수님 제게 오셔서 제 마음속에 모든 어둠 몰아내시고 주님의 환한 빛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여러분, 내 인생에 어둠으로 가득 찼다고 생각할 때 이 기도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빛이신 예수님, 제 마음속에 모든 어둠 몰아내시고 주님의 환한 빛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었습니까? 인생의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예수님의 빛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중국 내지 선교의 개척자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을 때 한 청년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와서 묻습니다. 선교사님, 신자가 되는 데는 몇 년이 걸리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신자가 되는 데는 몇 년이 걸립니까? 그러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대답합니다. 청년에게, 램프의 심지에 얼마 동안 불을 붙여야 빛을 발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청년이 대답합니다. 그거야 심지에 불이 붙는 순간부터 빛이 나는 거죠. 그러자 선교사가 대답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부터 내 영혼에서 새로운 삶의 빛이 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떤 분들 그런 질문해요. 내가 거듭난 자인가?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이렇게 질문해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예요. 죽은 사람은 내가 살았나?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내가 살았나? 죽었나? 이런 생각할까요? 아니요. 살아있는 사람이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순간적으로 되는 일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간적으로 되는 일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아직 구분하지 못하는 것처럼, 비록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자인가 아닌가 하는 이런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거듭난 자라는 증거입니다. 다시 태어남은 인생의 어둠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그 빛을 받으면 된다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이 두 사람인데, 그러니까 누군가 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또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이에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니고데모만 아리마대 요셉하고 남아서 예수님의 죽음을 모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글을 읽는데 그 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로버트 제이 스톤버그라는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심리학자죠. 사랑에 대해서 썼는데 어떤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게 뭔가 하니 사랑의 삼각형 이론이라 하는 겁니다. 사랑의 삼각형 이론, 로버트 J. 스턴버그. 사랑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가 뭔가 하니 열정입니다. 열정. 영어로 하면 패션입니다. 패션. 이건 꼭지점의 맨 위에 있는 거죠. 여기 열정. 그 다음에 뭔가 하니 친밀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친밀감. 영어로 하면 intimacy. 친밀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하니 헌신입니다. commitment. 헌신. 며칠 전에 제 고등학교 후배들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서울에 사는데 저하고 제 아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같은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요. 벌써 지금 세월로 따지면 몇 년이나 벌써 한 30년 된 얘기인데 그래도 아직 잊지 않고 서로 연락하고 찾아오고 그러는데 그 후배 3명 중에 한 명은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근처에 가까이 왔다 하더라고요. 창녕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목사가 된 후배가 저하고 제 아내하고 둘이서 계속 붙어 앉아 있고 이걸 보더니 그래요. 둘이 아직도 서로 사랑하나 봐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래요. 둘이 아직도 사랑하나 봐. 아니 그래서 제가 아니 광 목사는 그 재수 씨하고 서로 사랑 안 해? 그러니까 우리는 따로 지낸대요. 결혼한 지 오래돼가지고 따로 지낸대요. 그래서 뭔 사랑이 그렇노? 아직 사랑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처음에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뜨겁게 사랑하죠. 그 열정입니다. 패션이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2년을 못 간다 그래요. 그죠? 2년을 못 가요. 2년 지나고 나면 싱숭생숭 하는 거죠. 그전에는 얼굴만 봐도 또 보고 싶고 얼굴만 봐도 두근거리고 그냥 목소리 들어도 또 듣고 싶고 그래서 전화를 2시간, 3시간씩 하고 그러잖아요. 예, 안 그러셨나 봐요. 근데 그 2년을 못 간다고요. 열정이에요. 열정. 그런데 요 로버트 J. 스톤버그란 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처음에 사랑은 열정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요 열정이 뭘로 바뀌냐면 친밀감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인티머시, 친밀감으로. 그리고 이 열정이 뭘로 바뀌냐면 헌신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커미트먼트. 그러면 이 사랑의 삼각형이 이게 안정적인 삼각형이 돼서 사랑이 오래가고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 깊은 사랑의 모습을 띠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열정이, 그죠? 패션이 얼굴만 보면 가슴이 뛰고 목소리만 들어도 좋고 이게 말이죠. 거기서 끝나버리고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즐거운 게 친밀감입니다. 친밀감으로 발전하고 서로 간에 섬기고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헌신으로 발전하지 않고 열정으로 끝나버리면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신앙도 비슷합니다. 신앙도 그래요. 우리가 인생의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빛을 처음 받았을 때는요, 우리 심령이 열정으로 끌어올라요. 교회 나오면 그냥 눈물이 나고 찬송만 해도 눈물이 나고 그저 예수님이 좋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 열정의 단계입니다. 근데 요거 몇 년 못 간다고요? 몇 년 간다고요? 2년. 2년 가면 이건 사그러들어요. 그럼 이게 뭘로 바뀌어야 돼요? 친밀감으로. 교회 오면 편안하고 교회 오면 즐겁고 친밀감으로 바뀌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 다음 또 뭘로 바뀌어요? 헌신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 없을까? 찾는 거예요. 커미트먼트, 헌신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신앙이 온전한 삼각형의 모습을 갖춰가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인생의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만나 뵙고 빛을 받았어요. 니고데모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의 신앙이 친밀감으로 헌신으로 발전한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다 도망갔을 때 니고데모는요, 종교적으로 바리새인입니다. 다른 바리새인들로부터 비난받을 각오하고 정치적으로요, 사내들인의 일원이에요. 반역죄로 처형된 죄인의 시신을 거둬서 장사지대 다니어 정치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해요. 니고데모는 헌신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인생의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빛을 보고 예수님의 빛을 나에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친밀감으로 헌신으로 발전하게 되면 이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을 물과 성령으로 난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물로 났다 하는 이야기는 죄 사함의 은총을 입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물은요,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기 전에 물로 몸을 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 세례를 전파하면서 그들을 물로 정결케 하는 의식인 세례를 베풀었어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 성경 1208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208페이지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한 겁니다. 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실 것이요, 또 새 영을 그 영혼, 그 마음속에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예언한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빛을 우리에게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 죄사함의 은총을 입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물로 세례받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거 따로 특별히 구분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날카롭게 구분하지 않으시고 물과 성령으로 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받는데 무슨 특별한 표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상을 보거나 방언을 하거나 무슨 신체적인 특별한 현상이 없어도 내 마음에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이 믿어지면 그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물세례받고 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면 이는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태어난 자, 거듭난 자의 특징을 마지막으로 바람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 자가 장성하게 되면 그는 영혼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공능을 입어서 새로운 삶, 즉 바람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노자가 쓴 도덕경에 보면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선약수. 무슨 얘기냐 하면은 썩 좋은 선은 물과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합니다. 그러나 공을 다투지 않고 높은 데 거하지 않고 낮은 데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물은요, 흘러갈 때 걸리거나 부딪히지 않아요. 걸리면 돌아가고 부딪히면 돌아갑니다. 그래서 길을 잃지 않고 결국은 대해, 곧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을 바람으로 비유하신 것도 동일한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사는 사람은 인생에 거칠 것도 없고 막힐 것도 없어요. 옛말에 바람이 푸른 바다를 건너왔다고 푸른 빛을 띠겠으며 단풍나무 숲을 지나간다고 울긋불긋해지겠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바람은 푸른 바다를 지나가도 여전히 바람일 뿐입니다. 단풍나무 숲을 지나간다고 해서 붉은 물이 드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바위투성이 산을 넘는다고 해서 멍드는 일이 없고 바람이 가시덤불을 지난다 해서 상처받는 일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렇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밤에 니고데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환한 빛을 받게 되면 거듭난 자가 됩니다. 다시 태어난 자가 됩니다. 바로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바람 같은 사람이 되어서 여기저기 어디에도 휩쓸리지 아니하고 주변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섭리 안에서 순리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물이 순리를 따라 흘러가되 어디에도 부딪히지 아니하고 고요하게 흘러가며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바람이 어디를 다녀도 결코 물들지 아니하고 순리를 따라 흘러다니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가 그렇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삶으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변질될 일도 없고 거칠 일도 없습니다. 인생의 밤을 겪어내고 계신 분 있습니까? 아니요.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다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니고데모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환한 빛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더 나아가서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헌신하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바람 같은 인생 삽시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바람 같은 거리낄 것이 없는 무해의 삶, 거리낄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무해라고 그럽니다. 무해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니고데모가 인생의 밤에 빛이신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의 빛을 받아 거듭난 자가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가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열정이 발전하여 친밀감으로 그리고 헌신으로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캄캄한
인생의 밤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환한 빛을 받고 거듭난 자가 되어사오니 니고데모처럼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음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어사오니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 같은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어디를 가더라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내 삶이 변화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된 주님의 자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오니 주여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